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에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 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천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이름 그 영광 몸속에 올 때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 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안에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 대한민국 각 사회 분야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다음 세대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저 북녘 동포들 가운데 복음과 구원과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또 대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대선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부정선거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배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 안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땅에 동성애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발의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모든 국회의원들의 마음과 정치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성애 반대운동을 위해 힘쓰는 모든 시민단체들과 시민들과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복음이 다음 세대로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안으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북한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억압의 결박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억압의 결박을 모두 풀어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엮고 있는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축복하옵소서. 공산 독재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전 과정을 주관하시되 부정선거 일절 발생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원천 봉쇄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게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접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거룩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는 것은 보통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게 되죠. 또 뭐 원피스 옷을 입었을 적에는 뭐 끈으로 허리띠나 끈으로 허리를 동이게 됩니다. 만약 긴 옷을 입었는데 또는 긴 바지를 입었는데 허리를 잘 동이지 않게 되면 바지가 흘러내릴 수도 있고 또 원피스인 경우에는 바람이 부는 날 길에 나가게 되면 뭐 옷이 뭐 물결 치는 뭐 파도처럼 옷이 뭐 출렁거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활동을 못하고 옷을 부여잡기가 쉽습니다. 제대로 활동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생활과 활동이 잘 안 됩니다. 옷을 붙잡아야 됩니다. 옷을 단돌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활동이 제대로 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성적으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려면 허리띠를 잘 매어야 되겠고, 원피스인 경우에도 너무 출렁출렁한 옷이면은 원피스에도 허리띠가 있더라고요. 허리띠를 적당히 매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옷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내버려 두게 되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세상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적에도 내 친구 중에 한 아이는 그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공부하는데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 학교 다니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잡기는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잡기가 아마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마음을 놓칠 수 있는 것인가? 왜 마음을 잡아야 되지? 쟤는 왜 저런 표현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아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인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마음을 잡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잘 간수하라, 묶어라, 관리하라.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바다 물개처럼 마음이 좌로 우로 출렁거리고 요동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마음을 잘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세상의 바람결의 열에 또 세상의 물결에 마음이 자꾸 쉽게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유권자는 나인 건 맞아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세상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세상 물결에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귀가 얇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귀가 얇다. 아마 들어보셨겠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거기에 마음이 휩쓸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거기에 마음이 휩쓸리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그게 좋은 소식, 좋은 정보, 괜찮은 이야기, 괜찮은 아이디어 그렇게 생각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거려. 그래서 생활과 행동의 변화가 바로바로 막 오는 겁니다. 진리에 따라서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막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말 중에는 더러더러 좋은 이야기도 있죠. 근데 모든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고 팩트 맞는 것도 아니고 truth 진리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서 진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그 말씀을 녹음을 해둔 게 아니라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크게 요동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진리가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죠. 창념, 마음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다 마음을 두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크게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마음을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맞게 정리할 수 있느냐? 다 안 되는 거죠. 미장원에 갔어요. 머리를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말씀에 뭐 다 나와 있질 않아요. 머리를 어떻게 자르라. 머리 어떻게 자르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남자는 긴 머리를 하게 되면 욕이 된답니다. 여자에게는 긴 머리가 영광이랍니다. 그러니까는 남자는 그렇죠. 너무 긴 머리를 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잘라야죠. 긴 머리. 너무 긴 머리는 잘라야 됩니다. 얼마나 잘라야 될까요? 그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것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예죠. 하나의 예. 하나님 말씀은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 분명한 것, 또 직접적으로는 구원에 관계된 것, 죄와 의에 대해서 분명한 구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삶의 세세한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보다 효과적으로 또 보다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풍성한 삶, 효과적인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지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붙잡고, 그리고 근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삼가라는 뜻이죠. 삼가. 지나치지 말고 뭐든지 너무 과욕을 부리거나 지나치지 말고, 말이나 행동이 지나치다 보게 되면은 자기 마음도 거기에 휩쓸려 버립니다. 내 입에서 욕이 심하게 나가게 되면 마음도 거기에 물들어 버리죠. 마음도 물들어 버려요.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면 내 마음도 거기에 물들게 되고, 찬송을 드리게 되면 내 마음도 거기에 물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자제시켜야 됩니다. 절제하고 자제시키고. 그게 삼가는 거죠. 왠고 아니면 마음을 내버려두고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게 내 멋대로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다 보게 되면 그게 뭐 내 멋대로지요. 글로 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이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잘 이루어지질 않게 되고, 성령과의 동행이, 성령의 인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질 않아요. 성령의 인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면 한 번쯤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아, 내가 요즘에 근신을 잘 못하고 있나 보다. 또 내가 내 마음을 잘 동이지 못하고 있나 보다. 마음을 잘, 허리띠를 묶는 것처럼 마음을 잘 다스리고 묶지를 못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아마 내 마음이 나의 주인이 되었나 보다. 내 마음이 나의 주인이 되었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가 어렵죠. 주인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누군가? 내 마음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이 곁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해봐야 그게 내 귀에 잘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적에 그분의 음성과 뜻이 내 안에 잘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따라 살게 되면 세상 물결을 따라 살기 쉽고,
내 마음을 따라 살다 보게 되면 나의 욕심을 따라 살기 쉽습니다. 나의 욕심. 내 마음은 나의 욕심을 이루고 싶어 해요. 나의 뜻, 나의 욕심.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사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사욕이란 말은 개인적인 욕심이죠. 내 마음의 욕심입니다. 내 마음의 뜻,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본능. 사욕이죠. 개인적인 욕심. 좋게 말하자면, 단어를 좋게 쓰자면 개인적인 소원이죠. 그렇죠? 인간적, 개인적 소원, 인간적, 개인적 야망, 인간적, 개인적 이기심, 이런 것들이죠. 그게 나의 본이 되면, 그게 나의 모델이 되면, 그게 나의 희망이 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이 곁길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느덧 나를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욕구,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신앙에 문제가 있다. 바로 여기에 내가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정리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바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통치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랍니다. 거룩하신 분.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시랍니다. 거룩하신 분.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내 마음을 모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인으로 모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당연히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 믿으면 그게 구원의 출발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거듭남이 오고, 거듭났다는 말은 born again,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어요. 갓난아기는 성인이 아니잖아요. 성숙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갓난아이 하나가 태어나게 되면 기쁨이 있는데 갓난아이 하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여러 사람들이 생활을 잘 못해. 할머니도 묶이고 엄마도 묶이고 갓난아기 다 묶여버리더라고요. 아기 하나 때문에 2명, 3명이 막, 아기 아빠도 잠을 잘 제대로 못 자.
엄마도 지쳐하고 할머니도 힘들어하고 아빠도 항상 근신해. 신앙 때문에 근신하는 게 아니라 애 때문에 항상 삼가요. 애 앞에서는 냉수도 못 먹는다고 물건도 방에다 함부로 두지를 못해. 애가 만지고 흔들고 하다 다칠까봐. 자동으로 근신하는 생활을 하는 거죠. 자동으로. 하나님 때문에 근신하지 않지만 갓난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다 근신하더라. 근신. 조심해요. 뜨거운 물도 방에다 함부로 두질 않고 과일 깎고 나서 칼도 얼른 치워요. 근신해요. 근신. 매사에 근신해. 예수님을 위해서는 잘 안 해도 갓난아이 태어나게 되면은 집안이 완전히 24시간 긴장입니다. 갓난아이를 길러본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쉬운 거죠. 아주 쉬워요. 근신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주 쉬워요. 갓난아이를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면 신앙의 많은 문제가 저절로 풀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거듭났으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니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신앙생활은 거룩을 향한 길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거룩을 향한 길이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당연히 거룩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거니? 내 안에 모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나의 영원한 신랑 안에 무엇이 있는가? 거룩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 거룩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경건입니다. 경건. 거룩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성결입니다. 성결.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신학자들은 거룩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자면 거룩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사람의 거룩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바로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파트가 2채 되는 것, 부동산이 늘어나는 것, 통장에 잔고가 많이 늘어나는 것, 물론 가난보다 가난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요. 가난하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또 죄를 짓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지만 부하게도 마옵시고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부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집이 있고 은행에 잔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복음이 되게 가난한 사람들 속에 잘 들어갑니다. 마음도 가난한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 속에 되게 복음이 잘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영적으로도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물질적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잘 살기가 쉽지 않아요. 대책이 별로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자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신앙의 목표는 환경의 개선이 아닙니다. 환경이 더욱더 좋아지는 것, 노후 대책, 또는 뭐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의 여건의 개선, 그게 신앙의 목표는 아니고, 신앙의 진정한 목표는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성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노후 대책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대책이죠. 영생에 대한 대책입니다. 노후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노후도 잠깐 지나가요. 노후 대책을 세웠는데 나이 들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노후 대책 많이 세워놓고. 그러면 참 딱하죠. 딱해요. 오랜 세월 노후 대책을 세워놨는데 은퇴하고 잘 살려고 그랬더니 그만 세상을 떠나거나 중병에 들거나 그러면 참 난감한 일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월남이 패망할 때 제일 딱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라가 망했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이 많은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 돈 뭐 했어요? 그 돈을 뭐 했으냐고요? 나라가 망했는데 뭐 은행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은행이 망했는데 뭐 돈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등 가치 없는 거죠. 뭐. 집안에 장롱 속에다가 돈을 잔뜩 챙겼는데 가방에 돈을 잔뜩 챙겼는데 가지고 가가지고 어느 나라에 갔을 거예요 그거를요. 나라가 망했는데 뭐 어느 나라가 그 돈을 바꿔줘요. 그래서 노후 대책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영생 대책을 세워놓지 않는 자의 어리석음을 성경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노후 대책보다 영원한 대책, 영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영원한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다른 말로 성결이지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변화로 잘 안 되면 수술해야 되죠. 마음의 수술. 성경에서는 마음의 수술이라는 용어보다 할례라는 말을 써요. 자른다. 마음을 잘라야죠. 당신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모든 마음을 다 존중히 여기면 안 되죠. 마음 중에 삐딱한 마음, 잘못된 마음, 악한 마음, 어두운 마음, 죄악된 마음, 독한 마음들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엔 죄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의 마음을 존중히 여겨요? 아니에요. 마음 중에 많은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좀 냉정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칼날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로 자기 마음의 많은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더러운 부분들, 치우친 부분들 나무에 전지를 하듯 나무가지를 자르듯 자기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칼날로 잘라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술하시기를 수술해야죠. 수술 잘라내야 됩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은 그렇죠. 욕심이 단단히 뭉쳐 있거나 죄악이 단단히 뭉쳐 있으면 박살을 내야 돼. 박살을. 그게 주인이 되면 그 마음이 주인이 되면 나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이 완전히 파멸로 들어가요. 파멸. 멸망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응답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서 떠나게 돼요. 멀어져요. 그게 죽음이지요.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없는 것이 지옥이지요. 살아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살아서도 지옥이라 그러더라고요. 내 삶이 생지옥이래. 너무 괴로우면 뭐라 그래요? 여기가 지옥인데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내 삶이 지옥인데 뭐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절대로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 안 되겠죠.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할래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도 안 되면 부셔버려야 되죠. 그렇죠. 자기 마음에 잘못된 부분들을 다 그냥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게 나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나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쳐서 잘라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죄악된 부분, 잘못된 부분, 독한 부분, 더러운 부분들을 다 박살을 내야 됩니다. 박살. 그리고 그곳에 거룩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나에게 거룩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까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의 피로 나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을 다 도려내야 되죠. 다 도려내야 됩니다. 옛사람, 내 마음의 죄성, 악성, 더러운 부분들, 추한 부분들 다 도려내버려야 됩니다. 그 안에다가 예수님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내 마음 제일 깊은 곳에 예수님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바로 성결이죠. 성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 노후 대책이 아니라 영생 대책, 영원 대책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악과 더러움에서부터 구별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세요. 그러니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거룩합니다. 근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게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 안에 머물기를, 영원토록 머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미모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재산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학벌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즉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모셨으니 반드시 많이 심어야 되는데, 반드시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곳으로만 심어야 됩니다. 좋은 곳으로만. 며칠 전에 누가 딸기를 갖다 줬는데 딸기가 얼마나 큰지요. 또 며칠 전에 누가 대추를 좀 갖다 줬어요. 대추가 얼마나 큰지 물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 대추가 대만 대추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만 대추는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대추. 아주 웬만한 과일만에 대추가 얼마나 큰지.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좋은 씨앗. 예수님의 씨앗을 심어야죠. 예수님의 씨앗.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의 씨앗을 심으면 말도 바뀌게 되고 행동도 바뀌게 되지요.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행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한 행위들이. 순종이 나타나게 되죠. 말씀에 대한 순종. 거룩한 행위들이 언행 심사에 거룩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함을 심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심게 되니 결국 거둘 때 거룩함을 거두게 됩니다. 땅에서만 거두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 거두게 됩니다. 하늘에서 면류관으로 거두게 되고 아름다운 처소로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 아파트 좋아하시는 분들, 하늘에 아파트가 있어야죠. 하늘에 처소가 있어야죠. 영원한 세계에서 처소가 있어야 되죠. 영원 속에 처소가 있어야죠. 영원한 나의 처소. 노후 대책보다 100배나 중요한 건 영원한 처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것을 심을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에 거룩함으로 변화가 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령이 오셔야 되죠. 성령. 성령은 로마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바로 성결의 영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님은 육신의 계보를 따라서는, 육체의 계보를 따라서는 족보로 따지자면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예언을 이루셨어요. 또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영을 통하여, 생명의 영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일으킨 영, 예수님을 일으킨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인데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따르면 그 영은 무슨 영이냐?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신 영, 예수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영, 그 영이 무슨 영이라고요? 성결의 영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바로 성결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성결의 영으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성결의 영을 예수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영이 무슨 영이라고요? 성령인데 알고 보니까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 그 영이 임하면 권능도 임하지만 그 영이 임하면 성품의 변화가 와요. 무슨 변화요?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성결의 영이니까 성결시키시죠. 성결을 시켜줘요. 우리를 성결되게 만들어버려요. 성결.
순결은 깨끗한 거죠. 성결은요, 깨끗한 것 이상이에요. 깨끗한 것 이상. 죄와 타락한 삶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을 사모하게 되면은 순결보다 고귀한 데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 성결로 회복과 무장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되죠. 성령은 권능뿐만 아니라 성령의 성품은 성결입니다. 그 영이 들어오게 되면 성결함이 이루어져요. 성결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죄성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독성이 빠져나간다는 거, 더러움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못 견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성결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솟아나는 것이죠.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즉 성결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잖아요. 그때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실현되어지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예수님의 뜻과 성품이 실현되어지는 세상이고 예수님의 뜻과 성품이 사람들에게, 사회 속에 실현되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함. 사람들은 깨끗한 걸 순결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깨끗함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성결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신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스도인은 죄나 씻고 지옥을 면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성결함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세상, 그 세상의 특징은 성결입니다. 성결.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 성결을 얻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주님 오시기 전에 신부가 준비되어져야 되죠.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 신부는 면사포를 준비해요. 하얀 면사포. 예수님의 신부들은 뭘 준비할까요? 믿음은 지옥을 피하죠. 믿음은 구원을 줘. 뭘 준다고요? 믿음은요? 거듭남을 줘. 거듭남이 뭐라고요? 태어나는 거예요. 갓난아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신부라고 부를 수 있나요? 갓난아기를 신부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신부. 갓난아기를, 거듭남을 신부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그냥 칭함을 받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태어나면 기쁘지만 온 집안 식구들이 시끄럽고 괴로워요. 잠도 못 자고 돌보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갓난아기가 들어오면 2명, 3명이 거기 붙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신부는요? 신부는 신랑의 자랑이에요. 기쁨이에요. 갓난아기가 좀 다른 거예요. 믿음과 거듭남과 차원이 달라요. 또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야죠. 그러려면 내가 신부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신부.
면사포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날 때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성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 돌아가지고 왕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나의 옛사람, 내 마음, 내 사욕이 나의 왕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왕을 몰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몰아내면 안 돼요. 말씀을 몰아내면 안 돼요. 그러면 지옥으로 바뀌는 거지 뭘 그래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 지옥의 왕이 들어와가지고 왕노릇을 해요. 지옥의 왕들이. 내 안에 왕을 몰아내야 돼요. 내가 나의 왕이고 내 마음이 나의 왕이고 나의 사욕이 나의 왕인데 그걸 다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과 거듭남이 아니고 그렇죠. 거기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원한 신랑으로 불렀으면 내가 영원한 신부가 되어야 되죠. 신부의 특징, 세상의 신부는 이 땅의 신부는 면사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신부는 면사포가 아니라 바로 성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부죠. 그래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죠. 깐난애기도 뭐 버리지 않으시겠지. 예수님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물론 뭐 아니라고 안 하시지요. 자녀는 자녀인데 예수님은 왕이자 신랑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겠고 성숙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숙함.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신랑으로 오시니까 내가 거듭난 갓난아기가 아니라 거듭나면 태어났어요. 갓난아기가 맞고 갓난아기는 자녀가 맞긴 맞죠. 뭐. 근데 그건 신부는 아니에요. 신부는 준비되어진 사람이에요. 준비되어진 사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몰아낸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내 마음, 내 사욕이 왕이 되지 못하게 다 잘라내고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결의 영, 성령, 성결의 영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부로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결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결의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갓난아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고 예수님의 신부의 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결입니다. 성결. 성결된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성결된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예수님을 모시고 땅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 동안 또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땅을 신부들이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말방울 보셨나요? 모르겠어요. 어디 유원지에 가게 되면 말이 있더라고요. 말. 그런데 그렇죠. 유원지 같은 데 가게 되면 말에 목에다 방울도 달아주나 봐. 말방울. 장식품으로. 말방울. 고양이 방울은 제가 본 적 있어요. 고양이 목에다 방울 달아놓더라고. 뗄링. 시끄럽죠. 그런데 옛날에는 장식품으로 말 방울을 달았나 봐. 말도 방울을 달았나 봐. 근데 성결이란 글자를 어디까지 새겨요? 그런 데까지 다 새겨놓는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결의 세상이라는 얘기죠. 성결의 세상. 성결된 예수님의 신부들, 성결의 단계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신부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1000년 동안 땅을 다스리게 될 적에 온 세상이 성결의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때는 심지어는 말의 목에까지,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의 나라라는 얘기죠. 성결의 나라. 다가올 성결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시고, 성결로 준비되고, 성결의 영으로 자기 자신을 치고, 자기의 사역을 치고, 자기의 욕심과 죄성을 다 깨트려 버리고, 성결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성결의 나라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악성, 이기심, 온갖 더러운 것들과 또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주님, 내 마음을 쳐서 깨트립니다. 내 몸을 쳐서 깨트립니다. 거룩한 영, 성령, 성결의 영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결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결됨이 흘러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하여 간절히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피,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갓난아기입니다. 절대로 갓난아기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로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성결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소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강박함을 다 드러내고 깨트리고 부수어버리고 복음의 진리를 모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결의 왕, 성결의 영, 성령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성결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칼날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어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부수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성결케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결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좋은 일이 계시 내 주께 빌라.
일 다급하여도 당함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외에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받게 하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그 구정 연휴 전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전도에 참여하고 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이 역병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복음 전도에 또 열심을 내주시고 또 영적 전쟁에서도 한 단계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광고는 계속 SNS에 올라가니까 수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날이지만은 뜨거운 성령, 능력의 성령, 그리고 또 성결의 영, 성결의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성결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성품에 성결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성결의 언행 심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결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결의 영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거룩한 삶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결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옵시고 성결의 나라에서 상급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적은 물질이지만 구별하여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열매, 구원의 열매 뿐만 아니라 성결의 열매도 가득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을 주시옵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성결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결을 사모하고 성결의 열매를 맺기 원하고 그 길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